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기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했는가, 사도의 기도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의 버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무엇에 대한 찬송인가 보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킴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하늘에 속하지 않는 복이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볼 때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가리키고요, 현재와 장차 받을 복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복 안에 속하지 않는 복은 하나도 없다. 뭐 신년이 되면 오복을 받아야 된다, 일반 세상에서는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는 8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100배의 복, 또 1000배의 복, 10,000배의 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충만한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땅에 현재와 미래의 모든 축복, 이것은 다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축복은 이 세상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복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나?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요,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자, 갇혀있는 바울 입장에서, 자, 선교에 고난받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 하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에 예수님의 모든 축복이 다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되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마치 아직 복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모든 복을 다 받았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굉장한 영적 호연지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방향의 기도를 원하시느냐,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요,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붙잡고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앞에 있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조아리고, 그리고 저 마치 홍해 바다가 언제 쪼개질 것인가, 언제 저 바다가 갈라질 것이냐 하면서 불안에 떠는 자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막 기도했잖아요. 광야에서. 광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홍해바다 앞에서 간구하고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뒤에는 바로의 대군대가 쳐들어왔고 앞에는 이 무서운 깊은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이걸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 없는 기도예요. 불안한 기도예요. 쓸데없는 기도예요. 이게 주님께서는요, 기도 행위 자체를 쉬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기도 행위 자체는 유대인들이 합니다. 어디서?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막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들이 매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심지어는 통성기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수백만 명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너희가 보리라.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놓고 정작 모세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 이야기해놓고 가만히 있어놓고 자기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도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켜 그 바다가 갈라치게 하라.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느냐고요. 기도의 능력을 뽑아서, 기도의 지팡이죠. 기도의 능력을 뽑아서, 하나님의 지팡이죠. 기도의 능력을 뽑아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영화처럼 짠 하면 쫙 갈라질 줄 알았는데 짠 했는데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니 바다를 쳐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좌우의 벽처럼 물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벽으로 서 있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해요. 또 어떨 때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주님께서 믿음 없이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의 행위를 드러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광야에서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이나 반역을 하고 불순종했다. 그것은 10이라는 숫자는 10번 횟수를 말한 게 아니라 많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에 대못질을 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침에 만나를 먹어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하얀 눈처럼 밑에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진주처럼 반짝반짝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끌어 모아요. 그런데 이게 달짝지근하고요. 이것만 먹고 충분하냐? 이것만 먹어도 충분한 거예요. 온갖 종합 영양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져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뭐 어떻게든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에 넣어도 전혀 이것이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런데 햇빛에 놔두면 없어져 버려요.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만나를 보면서 계속해서 불평한 거예요.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부추 주세요. 오이 주세요. 그리고 광야 생활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게 거기서 고생 안 했어요. 우리는 광야 40년 너무 힘든 상황.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달아지지 않았는데 완전히 피서 지낸 거죠. 주님께서 딱 텐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에어컨, 그 다음에 온풍기 주님께서 다 조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문호동 유임금을 받은 겁니다. 농사 짓지도 아니하고 또 매매하지 않고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완전히 무상급식한 거예요. 그걸 해서 엄청나 40년 동안 그 수백만 명, 그 다음에 가축들까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고 있는 현장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순종한 거예요. 모세를 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을 주님 봤을 때 믿음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순종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서 불순종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도 신의 산에서 만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구름과 불기둥을 경험을 해도 매일같이 만나가 쏟아져도 기적의 반석이 터져도 끝까지 불순종은 불순종을 갚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감사가 없는 거야.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반대는 뭐예요? 계속 감사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멤버를 교체해버린 거예요. 광야 1세 니들 가지고는 새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세대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느냐,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놓고 40년 안에 너희는 다 끝난다. 그래서 모세는 장로의 목회하다가 끝난 거예요. 여호수아는 새 일을 행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습니다. 완전히 멤버를 교체, 한 세대를 다 뒤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한 세대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고 다가올 코로나 이후에 대부흥에 준비하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적 회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이제 자기 교회 중심, 내 개인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연합하고 네트워크 형성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교회 부흥을 향하여서 복음의 끝자락을 향하여서 성교에 매진하지 아니하는 나눔의 역사가 없다면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끌어 쓰는데, 40년으로 가자면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제 나이로 적용하자면 10대예요. 그렇죠? 60대가 보자면 20대예요. 70대가 보자면 30대예요. 저는 앞으로 미래의 세대는 바로 이런 10대, 20대, 30대에 의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의 폼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 순종치 아니하는 역사가 계속 한국교회 안에 누적돼 있었어요. 그리고 개교회만을 위했고 성장만을 도모했고 부흥만을 도모했고, 그 부흥도 하나님을 향한 부흥이 아니라, 명분은 하나님을 향한 부흥이었지만 실적으로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귀영화를 쌓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정말 대형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어야 돼요. 대형교회를 내가 왜 도모했는가? 왜 전도를 해야 됐는가? 전도도 정말 복음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전도를 했던 것 뿐이에요. 나는 이것을 큰 교회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봤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전도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부르짖음의 기도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예요. 이런 가증한 짓을 한국교회가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거치를 하고 속으로는 자신의 아성을 세운 거예요. 내 거다 생각한 것이죠. 언제는 주님의 것이라며, 주님이 왕이시라며, 주님이 주인이시라며, 주님이 하셨다며, 그런 건 다 무너져가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 세대를 주님께서 버리시고 순종 세대를 다시 키우는데, 그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자들 가운데 또 특이점이 뭐냐면 40세 이상인데요, 40년 기간인데요, 20세 미만입니다. 20세 미만. 그러니까 성령기에 접어들지 아니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20세 이상이 되는 성년들은요, 주님께서 그 책임을 물은 겁니다. 동참죄에 들어갔다. 같이 하지 않았냐? 기성세대와. 20대에게 묻는 거예요. 너도 기성세대다. 30대에게 묻는 거예요. 너도 기성세대다. 40대에 묻는 거예요. 너도 기성세대다. 똑같다는 거예요. 주도 세력과 똑같다는 거예요. 5, 60대가 했던 그 일을 똑같이 너희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묻고 결국 20대까지 광야에 그대로 죽게 되는 정말 허망한 인생길을 살게 된 것이죠. 20세에 40년이 지나면 60입니다. 20살짜리가 그때 버림을 받았으면 60세에 그의 수명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쓰기 위해서 세대 교체를 하는 거예요. 멤버를 바꿔버린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언제든지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 버리신 것처럼요, 한 세대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찬란한 천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을 때요, 종교 계획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과감하게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종교 계획자들이에요. 새로운 종교 계획파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 복음을 쫓아가는 세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패러다임을 만드시고 전혀 다른 교회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것이 결코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동안 한국교회가 해왔던 전통적인 것들이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것은 문화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문화가 변질되지 않냐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문화는 문화일 뿐이에요. 시대에 따라 옷을 계속 갈아입을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화의 옷을 갈아입고 거기에서 쇼를 하다 보니까 본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여주기식이죠. 누구를 위한 구제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기도고 누구를 위한 전도가 됩니까? 무엇을 위한 행위가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철저히 그리스도와 나와 일치를 시킵니다. 눈맞춤, 그 다음에 마음의 맞춤, 그다음에 감정의 맞춤, 인격의 맞춤, 체인지를 시켜서 주님과 나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기도와 나의 삶과 나의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뜻이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져야 돼요. 전제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목적 기도를 제가 계속해서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목적 기도는 결국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아요.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는 선한 의도에서 선한 일을 도모했음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원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다. 주님은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하죠.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것은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채우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지 아니하면 내 완고한 고집과 내 마음에 전제된 기도의 제목과 편견된 생각들이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맞춰갈 수 있겠어요? 목을 꺾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무너져야 되고 얼마만큼 깨지고 얼마만큼 고운 가루와 같이 부서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적 기도를 해요.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하긴 하죠. 근데 그건 스타트. 근데 스타트를 진행하게 되면, 그런데 주님, 이게 제 뜻입니까? 주님 뜻입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요? 제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한다는 거야. 지가 원하는 걸 기도한다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겠어요? 안 맞아. 성령님과 내 생각이. 기도가 틀리는 거,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한 기도냔 말이에요.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겠냐요. 그래서 목적 기도가 얼마만큼의 문제점을 발휘한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목적 기도를 항상 제한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기도를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또 결코 아니에요. 하기는 하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확 부르짖고 삼기도 하고 아버지 하고 목적 기도하고 나왔으면 끝났다. 그것은 아직 초보 기도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트에 가가지고 안 사주면 바닥에 누워서 울어버려. 그냥 띵깡 부려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것만이 목적이에요. 타협과 협상이 없어요. 부모의 관심사와 관계없어요. 부모가 봤을 때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무조건 사달라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알지 못하는 기도, 불필요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 지금은 그것이 복임 같지만 그것이 화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힘을 쓰고 있는지 기가 막힐 일이요, 그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알아야 된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인 크라이스트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에베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교회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마음과 주님 생각이, 네 감정과 주님 감정이, 네 비전과 주님 비전이 일치되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생각 내려놓고 주님 생각을 체인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건데, 모든 신령한 복, 복이라는 복은 다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축복이 예수님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하겠어요? 찬양하는 거지.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바꿔 말하면 감사하리로다. 바꿔 말하면 주님을 높이나이다. 이 뜻이에요. 이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사도의 기도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환경에 갇혀 있는 것이고 핍박받는 것이고 고난받는 것이고 매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난에 쓴 떡을 먹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사도는 그들이 보지 못한 걸 봤고 그들이 느끼지 못한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엄청난 비밀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야,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너희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너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복이란 복은 다 들어있단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어찌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얼마만큼 복을 뽑아내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느냐예요. 살짝 들어가다든지 한 발 걸치고 한 발 안 걸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전제한 기도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전제된 기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단이 역사해요. 이게 전제된 기도는요, 기도의 동기부여를 유발을 시켜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뭐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기도 하지만 되게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의 문턱까지, 기도의 문을 여는 그 문턱까지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요, 그 문제가 주도권을 장악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이 문제 때문에 신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해주실 말씀 있죠. 제 생각과 주님 생각 다르죠. 제 뜻과 주님 뜻 다르죠. 제 비전과 주님 비전이 다르잖아요.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보시나이까? 그러면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것은 문제도 아닌 거야. 정말 씨름하고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 되도록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 소나무 뿌리 맨날 뽑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놓고 기도했다고 그러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15번을 했다는 둥 명함에다 써갖고 다니면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둥. 기가 막힌 일이지. 그게 자랑할 문제예요? 금식 기도한 거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리고 나팔 불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얼굴에 드러내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명함을 만들어 명함 만들어 그것을 내가 몇 번 기도했다고? 40일 금식 기도? 그게 자랑할 문제냐고요. 오히려 제가 만난 수많은 40일 기도 금식자들은요, 내가 100%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이요, 자아를 죽이는 일이에요. 혈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해요. 주님께서는 그 금식을 통해서요,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장차당할 고통을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승을 하셨어요. 100% 승리하셨다고요. 이기신 주님이 또 내편이시죠. 시험을 받으신 그가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도우시느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찬양할 때, 주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데 저는 뭐 때문에 근심할까요? 뭐 때문에 염려할까요? 뭐 때문에 불안해할까요? 뭐 때문에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을까요? 내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왜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감사해라, 찬양해라.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성을 분명히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달려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하늘을 향하여서 아무데나 화살을 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화살을 쏠 때는 정확하게 표적을 향하여 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역이 뭐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기도 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해라, 감사해라, 주님을 높여라.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의 확신 속에서 주 앞에서
담대히 가는 거예요. 이제 찬양하는 거 있죠. 찬양하는 그 행위가 이 믿음을 깨닫고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 행위가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찬양 행위 자체가 바로 그걸 기도로 주님 받으셔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부르는 것은 노래가 됩니다. 음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를 구원하신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찬양을 하면 그것은 기도가 돼버려요. 그 기도를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놓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홍해바다로 가면 그날 밤에 홍해를 건너기 전 그날 밤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하겠어요? 지금부터 감사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찬양하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겠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말이요. 몰살당한단 말이야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끼어들지 말라고. 우리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웃기는 거야. 그게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다면 아이고 쓸데없이 그렇게 부르짖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벽에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모세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삽니다.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인데 헛소리 하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누가 헛소리 하는 겁니까? 예? 기가 막히래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가 찾아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 붙잡고 막 씨름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벌하지? 막 기도하고 있으면 뭐라고 해서 미래의 나가 참 쓸데없는 일에 힘쓰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야 이게. 그러니 우리는 참 주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요. 참으로 못난 자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자신부터 그래. 내 자신부터. 너무너무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아. 도대체가 감사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하나님이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을 주셨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확신, 은혜에 대한 확신, 잘될 거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주님이 결국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열어준다는 확신이 너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뭐하냐고. 축복의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부족하다. 이걸 볼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기도, 눈먼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국교회 앞날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기도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부르짖음이냐. 이 밤에 지금 흩어져 있는 전국에 있는 교회 무엇을 기도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을 찬양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주님을 높여라. 잊지 마시고 현실에 속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